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다윗의 돌이킬 수 없는, 다윗 왕의 돌이킬 수 없는 범죄 두 번째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나누는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메시지가 뭐였냐면, 범죄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느 때 죄를 범하는가, 어느 때 죄를 짓는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생각이 나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그리스도 은혜를 이렇게 입었으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죄를 짓고 살 수 있느냐? 어느 때 죄를 짓는가?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죄를 빠져나오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 다윗이 범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도록 깨닫고 우리는 그런 범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야죠. 또 우리가 죄를 또 살면서 지을 수 있는데, 그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죄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그 죄 문제를 빨리 해결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대목이 나오지요.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오늘 그 부분을 알기 전에 오늘 먼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인도를 붓습니다. 그때 뭐냐면, 죄를 왜 짓는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생각 상태, 이 정신 상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상태가 완전히 사단에게 문을 열어준 상태라 한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 또 영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걸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죄를 짓는 장면이 그 11장 그 앞부분에 이미 1절부터 나와 있어요. 장면이. 아니, 언약 전쟁이 아주 한참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 현장에 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것도 뭐예요? 저녁 때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내 생활 습관에서 죄가 들을 수밖에 없는 나태하고 게으른 그런 상황에 걸려 있으면요, 죄가 문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놓치고 내가 생활도 습관적으로 아주 나태하고 게으른 가운데 있으면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무엘 앞에 지난번에 읽었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상태나 마음 상태가 흐트러지고 또 이 생활 습관도 흐트러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활 기본적인 습관도 규칙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정신을 먹어도요, 이 생활 습관이 나태해지고 게으러지면 아무래도 죄하고 가까워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죄가 많이 일어나는 쪽에 가 있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도박장에 있거나 어디 춤추는 데 있거나 어디 조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있는 쪽으로 들어가면요, 거의 백발백중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그런 데는 정신을 차려도 사람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적인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마음의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 또 누구를 용서하지 않거나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거나 불평이 있거나 미움이 가득 차 있거나 그러면 이건 어두운 자리가 있거든요, 마음에. 그럼 그 어두운 자리로 마귀가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단이 아주 그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그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아주 잘못된 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하고 사단은 거의 한 통 속이라. 무슨 말 알겠죠? 죄 짓는 곳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고, 사단이 있는 곳에 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니까 5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요 하나님께 자기 제사를 예배를 안 받는 것에 대한 부분에 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뿐만 아니라 원망이 가득 차 들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예배를 안 받으시란 말이에요? 내 제사를 안 받나? 그러면서 마음에 이게 딱 불신앙과 원망이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하라고. 언약을 회복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려면 그리스도의 언약이 완전히 회복돼야 돼요. 믿음이 회복돼야 한다.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그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드려집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창세기 이 4장에 보니까 이 가인 보고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꾸 죄를 짓도록 하는 사단의 거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뭐예요? 그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죄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죄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가인은 사단에게, 거기에 요한 3세에 보니까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결국은 죄를 지을 때는 사단이 항상 역사해요. 죄를 항상 역사할 때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 가인이 누구한테 속했다고 그래요?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해서 죄를 지었다. 악의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생각 상태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사단이 조성을 할 때 정말 그건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마귀는 죄를 짓고 나서 책임을 안 져요. 죄 짓도록 해놓고는 책임을 안 져. 그러니까 완전히 당하라 그런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마귀가 건드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마음을 내주거나 허락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허락을 하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해요. 그때 지난번에 시간에 얘기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똥을 놓고도 갈 수 있어.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집을 지도록 하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품으면 안 돼요. 품으면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그래 안 해도 영적 상태나 마음 상태가 안 좋은데 그런데 옥상에 거닐다가 여자가 목욕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뭐 목욕하는 걸 한두 번 봐요 그래. 그런데 뭐요? 그날따라 영적 상태나 마음 상태가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이게 사단이 틈타는 그런 죄를 지수한 게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품음이니까 나중에 뭐는지 아세요? 거기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4절에 보니까 11장 4절에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하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뭐야? 품다 보니까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죄를 안 지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마음에 품으면 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 중심에 그리스도 중심을 딱 세우면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죠. 사단은 뱀을 통해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잖아요.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는 참는다니까 아시고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죄 가운데 점점 빠져드는 다윗.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요?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를 데리고 했다니까. 그러면서 동침을 해가지고 간음을 했는데 여러분 간음하는 장면도 가만히 보면 원래 다윗이 하나님 율법을 몰라요? 잘합니다. 간음하면 뭐예요? 돌로 침을 당해요. 자기가 왕이니까 그런 부분은 안 할 수 있지만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 율법은 간음은 돌로 침을 당해. 그래서 죽어야 돼. 여러분 분명히 탐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게 죄의 욕심이 뭐라 그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알죠? 이게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에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요 되게 내 중심이거든요. 욕심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욕심이 탐내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탐내는 거. 갖고 싶은 거라.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17절에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유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게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에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게 7개가 7째 계명이 간음입니다. 고린도전서 보니까 6장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마다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마음에 탐내는 것이 시작해서 소유로 사면은 육신 정욕을 채우는 나가가지고 간음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이대로 똑같이 다윗이 간음한 죄를 지은 거예요. 간음이 왜 나쁘냐면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를 미래의 후대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죄입니까? 사단에게 후대까지 상처를 줘가지고 사단의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다윗이 분명히 그 여자가 알아보라겠는데 알아보니까 누구라 했냐면 우리아의 아내라거든. 남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충신 장군 우리아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고 그만뒀어야죠. 그런데 이미 마음이 뺏겨버린 다윗이 점점 죄 가운데 간음죄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도 보이지 않고 육신의 정욕 빠지면요 사람이 눈이 육신만 보이지 영적은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미리 기도하시면 좋아요. 주님 내로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은 순간에 나를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요 막아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믿음의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를 사람이 기도가 되어지고 힘이 있으면요 안 넘어가요. 그러나 기도도 안 하지 생각은 아니 세상에 빠져있지 그러면요 이건 밥이라 마귀한테. 아니 이렇게 나태하게 빠진 다윗을 사단이 알고 공격해서 행동해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해서 동침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간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요 보냈어 사람을. 뭐라고? 내가 간음했습니다. 아니 간음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간음이 아니고 뭐예요?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이런 부분이 딱 오면 아니 하필이면 간음이 이게 됐는데 임신까지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다윗이 알아차려야 돼요. 이거 여러분 생명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아챘어야 하는데 다윗이 여러분 죄가 딱 들어오면요. 죄가 딱 크면요. 가장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겠어요? 감추려는 거예요. 죄를 뭐라? 덮으려는 거예요. 감추려고. 근데 여러분 사단이요. 감추면 될 거라고 그렇게 뜻대로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쏙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는요, 빨리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럼 더 이상 죄가 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거든. 우리가 육신적인 정욕에 잠깐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라도 뭐예요? 회개를 해야 돼. 임신했다면 큰일 났구나. 그리고는 빨리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거 어쩌면 짓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무슨 다른 소리를 내거든. 그런데 사단이 생각이 딱 잡혀서 틈타면요. 사단은 아주 똑똑한 척 계략을 줍니다. 뭐나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덮으도록. 여러분 허물을 덮으면요. 죄를 덮으면요. 이건 죄는요. 커집니다. 반드시 죄를 감추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죄를 다윗이요. 감추려고 마귀한테 틈을 타가지고 마귀가 뭐냐? 덮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가지고 엎드리지 않고 죄를 감출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덮으려는 다윗은 덮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죄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죄인은 본능적으로요 죄를 감추려 하는데 이때는 마귀는 죄를 덮으려 하는 다윗에게 교묘한 계책을 알려줘요. 뭐라? 남편을 불러들여 가지고 남편하고 동침시키면 누가 아닌지 모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우리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연락하느냐? 우리아를 휴가를 줘가지고 들어오게 해라. 그래가지고 집으로 와서 뭐라? 쉬게 해라. 집에서 부인하고도 좀 그동안 전쟁에서 수고했으니까 집에 와서 쉬기도 하고 부인하고도 같이 잠자리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이게 일이 잘 덮어질 것 같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상해요.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덮는 걸 알고 이 우리아의 마음을 오히려 신실한 마음을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들어오니까 안부도 묻고 군사 싸움이 어떻게 전화, 이런 건 다 형식적인 거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 8절에 보니까 우리아에게 그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8절에 보니까 내 집에 들어가서 발도 씻고 음식도 갖다 주면서 음식도 맛있게 먹고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우리아가 집에 안 내려가고 그 왕궁 수비대 숙소에서 잠을 잔 거예요. 군인들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붙였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알아봐라. 그 집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그런데 안 잔다는 거 얘기를 들어온 거예요. 말해주니까 이제 우리한테 불러가지고 너 왜 집에 가서 잠을 안 자고 그랬냐? 왜 수비대에서 잠을 잤냐 말이에요. 오랜만에 왔으면 내가 음식도 주고 그렇게 했으면 거기서 자야지. 집에 가서 쉬고 자야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회개의 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는 회개의 길을 자꾸 줍니다. 뭐라고 회개를 주냐? 이 우리아의 고백을 듣고는 다윗은 진짜로 양심을 회복했어야 돼요. 세상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거기 10절에 왜 내려가지 않았느냐? 그 먼 길을 갔다가 세상에 전쟁의 그 먼 길을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는 어째 집에 들어가서 쉬지 않고 말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11절에 우리아가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에 있고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와 유다 군대가 밖에서 야영 중에 있는데, 그리고 내 주 누구냐? 자기의 상관인 요압 장군이 자기 왕의 부하들, 임금님의 부하들과 함께 바깥에서 진을 치고 전쟁 중에 이렇게 밖에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 집에 들어가서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임금님이 지금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심과 임금님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 맹세하겠는데 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죠. 세상에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고 이 전쟁 마지막 암몬의 라빠성을 완전히 정복하면 완전히 끝나는 전쟁이거든. 그러면 이런 엄중한 시기에 내가 어떻게 임금님 앞에 있는데, 님 앞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상관 되는 요압 장군도 그렇고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 군대가 하나님 백성이 다 싸우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말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고백을 들으면 다윗이 양심을 회복해서 나는 이렇게 내 하나님 군대들이 이렇게 싸우고 내 부하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내가 죄를 지은 이런 수는 없지 내가. 그러고는 뭐예요? 회개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회개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자녀가 죄를 지면요, 자꾸만 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근데 여러분, 또 죄를 덮으려고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술을 잔뜩 먹어가지고. 그게 몇 절인지 아세요? 13절에. 그를 불러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해서, 취하게 해가지고 집에 가서 자도록. 그런데도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들어보니까 안 내려갔다고 그러거든요. 예, 이제는 요거 그냥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는 뭐예요? 전쟁으로 보내면서 아예 죽이기로 하는 겁니다. 죽이기로. 그래서 뭐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얼마나 악한 놈이에요, 다윗이. 왜냐? 그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뭐라고 쓰느냐? 이 우리아의 이 편지를 받고 우리아를 죽여라.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라고는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왕의 편지이기 때문에 뜯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뭐라고 하느냐? 14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세상에 이 장면을 기록해놔야죠. 이렇게 그 사령관 장군인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말하냐? 편지에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최 앞에 가장 치열한 싸움하는 앞에다가 두고, 앞세워 두고 너희들은 싸우는 척하다가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글로 마저 죽게 해라. 이렇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바로 그 뒤에 나오지. 16절에 요압이 그 성을 살펴 가장 상대방 지역에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 있는 지역에 그 자리를 알고, 거기다가 요압 장군이요, 우리아와 그 같이 팀의 그 부대를 거기다 배치해서 거기서 싸우라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하냐? 싸우다가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그 성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정 몇 사람은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보고 계시다가 세상에 12장 9절 보세요. 12장 9절. 12장 그 앞에 원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말합니다. 거기 한번 7절부터 읽어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게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만약에 부족했다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줬을 것이다. 그런데 9절이죠.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네가 칼로, 그러니까 네가 죽겠다 그 말이에요.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네가 칼을 죽인 건데 암몬 자손의 칼로 그걸 빌어가지고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은즉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하고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서 재앙을 일으켜 내가 내 눈앞에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서 동침하게 하겠다. 너는 은밀한 중에 가늠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도록 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가지고 간음하도록 백주에 강간 당하도록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일을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는요, 자기가 압살론이 반랑 일으켜가지고 도망가는 중에 자기 부인들이 못 도망간 도민들은 완전히 다 남자들에게 강간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하게 도모하는 이 악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이나 무거운 죄나 어려움이나 마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 정말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안 맡기면 여러분이 그걸 안고 있어야 하는데 안고 있다는 게 이게 죄라. 이걸 하나님께 내어놓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아지면 바로 회개해요. 왜냐? 회개하면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한 대로 용서하시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해결받아야 돼. 간음했다 하더라도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처분을 받아야지. 그걸 죄를 덮겠다고 또 다른 죄를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마귀가 주는 계략을 그대로 사용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큰 일을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분명히 앞으로 삶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죄를 안 짓는 영적 상태를 세우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깨닫는 순간 바로 뭐예요? 돌이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보다 깨달으면요, 그동안 지었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도 그것만 끝내. 그래서 다윗처럼 또 죄를 덮으면 더 커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요, 자식들끼리 칼부림 나가지고 집안에 칼이 안 떠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자식들끼리 서로 칼로 죽이고 한다니까. 그리고 자기 부인도 이렇게 완전히 몇몇 부인들은 이렇게도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가 고백할 때 알아봤어야 돼요. 정말 내가 나쁜 놈이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내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생각 상태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그리스도를 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바로 깨닫고 하나님 완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용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윗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평생 다윗의 평생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결코 죄는요 덮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드러내십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용서하는 은혜를 구하시고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시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상태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주님, 내 마음을 잘 아십니다. 때때로 육신도 약하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도 얼마나 세상의 마음과 생각이 빠지는지. 우리는 다윗 같은 간음죄나 또 살인죄는 교사죄는 짓지 않았지만 앞으로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사오니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믿음의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기도를 믿음을 준비하게 하셔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 고통스러운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울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능력의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